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저희 가족이 3주간 동안의 안식년 휴가를 잘 마치고 지난 목요일 밤 9시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또 여러분들의 사랑에 힘입어서 저희들 잘 쉬고 많은 것 경험하고 또 도전받고 생각하고 또 치유받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주간 동안 이런저런 사람도 만나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또 우리나라 영화로 나왔던 교회 오빠라는 그런 영화도 인터넷으로 다운받아서 봤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것이 있어서 오늘 그 영화의 내용과 관련이 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인가 저작년인가 우리 교회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이 목사님 우리 교회도 교회 오빠 영화로 한번 보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언제 시간이 되면 한번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가 이번에 쉬는 기간 동안에 제 아내가 한번 보자고 해서 영화를 봤습니다. 2019년 5월 달에 실제로 영화관에서 상영했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KBS 다큐멘터리로 제작이 돼서 KBS에서 방영이 되고 난 다음에 영화로 나온 이야기입니다. 개중에 여러분 가운데 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이 영화를 좀 소개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관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35살인데 첫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병원에서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대장암 4기 그렇게 커다란 질병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젊은 사람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사형선고 같은 것이었습니다. 발병하고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또 갑자기 어머니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후 얼마 있지 않아 아내가 혈행암 판정을 받습니다. 본인이 대장암 4기, 어머니의 자살, 그리고 아내의 혈액암. 이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 아닐까요? 이 이관희 집사는 치료와 또 많이 나았다가 또다시 재발 이런 과정을 한 4년 가까이 겪다가 자기 생일날 40살 되던 생일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영화는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촬영했고 이걸 모아서 영화로 다시 만든 겁니다. 이 영화가 일반 KBS 같은 지상파에서 방송이 된 결정적인 이유는 종교색이 강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 부부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어떻게 아름답게 극복해 가는가, 어떻게 생을 아름답게 마감하는가에 대한 공통적인 그런 진리를 전달해 주기 때문에 KBS에서 방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본래 KBS는 이 다큐멘터리 방영을 이 경영진은 반대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작진들이 강하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감독과 제작진 모두가 한 명도 기독교인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종교색 짙은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든 이유는 이들의 투병 과정이, 이들의 고백이 한 인간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얼마나 숭고한 마지막을 보낼 수 있는가, 보편적인 진리를 전달하기 때문에 경영진의 수긍에 KBS에서 방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또 이 영화를 제작한 감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인간이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할 때 그가 갖고 있는 신앙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도 아파보셨고 저도 아파봤고 우리도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지만 갑작스럽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죠?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제게 너무하신 것 아닌가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떤 경우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나요? 나 하나님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고 방황하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신앙인이었던 사람이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욥의 아내가 그랬죠. 욥이 당하는 고통을 보고 욥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차라리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욥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이 두 내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관희 집사가 나이 40에 투병생활 4년 만에 결국 생을 마감하지요. 그런데도 왜 이 교회 오빠 이 영화가 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을까요? 그것은 고난과 아픔 속에서 그거를 받아들이는 한 신앙인의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자세가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며칠 동안 성경을 읽던 중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그럼 사도 바울은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우리는 그 이관희 집사의 반응과 사도 바울의 반응을 비교하면서 많은 가르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에는 주후 62년경이라고 해요.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서 있다가 더 나빠져서 감옥에 갇혀서 그래서 이제 참수형 당할 날을 기다리면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고난의 때에 자기가 제일 유럽에서 처음으로 설립했던 그리스에 있는 첫 번째 교회 빌립보 교회에게 이 편지를 썼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그리고 참수형 당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일을 경험했으면은 나는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아니, 하나님, 제가 여태까지 해온 건 나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야 되고 그리고 언제 참수형 당할지 모르는 이 불안한 가운데 제가 있어야 합니까? 아니, 제가 그렇게 뭘 잘못했나요? 하나님의 일만 한 사람이 이렇게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감옥에서 있어야만 하나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따져 물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어디를 읽어봐도 빌립보서에는 그런 이 사도 바울의 항변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빌립보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빌립보서는 짧은 편지가 몇 개가 모아져서 하나의 주제를 이룹니다. 그 가장 중요한 주제는 기쁨이었어요. 어떻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참수형 당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두려움에 빠진 사람의 입에서 어떻게 감사와 기쁨이 나올까요?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아. 나는 운이 없었어. 아니, 나보다 더 죄를 지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사기꾼들은 다 바깥에 있는데,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감옥에 갇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 중에는 자기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참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이든 감옥에 가 있다는 것 자체는 이건 수치죠. 이건 부끄러움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감옥에 가 있게 되면 남겨진 가족들은 더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먼 곳으로,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는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부끄럽죠. 수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게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는 수치였을까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게 그 자신에게는 부끄러움이었을까요? 본래 로마 시대 때 참수형 당하는 사람들은 가장 극악무도한 형벌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받게 될 참수형 때문에 그들은 너무너무 부끄러움과 그리고 수치심, 모멸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절대로 수치감, 모멸, 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감옥에 있는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간수들이나 아니면 황제, 시위대, 군인들이나 아니면 다른 죄수들이 자기가 감옥에 있는 그걸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는 그 자신이 감옥에 있는 게 부끄럽거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창피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증언하고 많은 주변에 있는 죄수들이라든가 간수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던 주변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더 담대하게 우리도 목숨 내놓고 복음을 증언하자. 감옥에 갇히면 어떠냐? 거기서 복음 증언하면 되지.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하게 되었다고 1장 앞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비록 지금은 감옥에 있어서 죽을 날을 기다리지만 전혀 그것 때문에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만약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우리는 이 앞부분을 읽으면서 아주 중요한 주제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이 이 땅에서 당하는 그 어떤 고난의 현장, 힘들고 어려운 현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움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현장, 아니면 기쁘고 성공하고 좋은 현장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인간의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중단됐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 아니 저 목숨 며칠 있으면 참수형을 당할 자, 저 얼마나 잘못된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도 바울의 최악의 상황에서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어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사시다가 좋은 환경을 맞게 됩니다. 사업도 너무너무 잘 돼요.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합격했고요. 그리고 진학도 했어요. 취업도 잘 됐습니다. 건강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굉장히 재산도 많이 모았습니다. 소위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안전해지고 부유해진 잘 나가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들 스스로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커다란 일을 이루셨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어.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면서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환경이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시험 볼 때마다 불합격합니다. 그리고 이혼을 합니다. 가정이 해체되어 파산 선고를 합니다. 몹쓸 질병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지? 우리 그때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을 하시나 봐. 우리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섭섭함을 토로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나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상황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고 나를 잊으셨고 내가 심판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죽을 날이 며칠 남지 않은 그 상황은 그러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버렸다는 뜻인가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잊으셨다는 뜻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는 모든 상황, 즉 잘 될 때도 성공할 때도 건강할 때도 행복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합격하고 가정의 해체를 경험하고 그리고 심한 질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는 그 때에도 하나님은 그 현장 한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뭔가 귀중한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느낍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당하는 고난과 아픔과 감옥에서 그래서 이렇게 참수형을 당할 날만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이 정말로 최악이었다고 한다면 그는 감사, 기쁨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굉장히 병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아니면 사업이 그냥 쫄딱 망해가지고 거지가 되기 일보 직전이야. 그런데 그때 가정의 해체까지 왔어요. 자식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린 누군가가 여러분 주변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접근, 어떤 태도를 보이실 수 있나요? 아마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저런 고난을 당해? 아니, 왜 아픈 거야? 왜 사업이 망하는 거야? 왜 되는 일이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아마 그 사람을 버렸나 봐, 그 사람을 떠났나 봐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런 고난과 아픔과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모세가 이집트인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가서 그가 4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살인자입니다. 도망자 모세, 그는 실패한 인생인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는 실패했고 동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존재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이 광야로 도망나와 살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은 정말로 그를 버렸을까요? 아닙니다. 모세의 고난의 때, 방황의 때, 힘든 4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모세의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모세와 40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속해서 그의 마음속에 내가 너를 보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고 내가 너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고 계시길 원한다는 걸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공하고 잘 나가고 돈 벌고 건강할 때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아니고요,
나의 가장 처절하고 힘들고 아픈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들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 곁에 오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윗은 어땠나요? 밧세바를 강제로 범하고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 죽게 만드는 살인자, 간음하고 살인을 저질렀던 다윗, 그는요 자기 자신의 죄가 얼마나 커다란 것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나요?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로 인하여 그냥 머리 풀어헤치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광야로 도망가는 다윗, 그는 실패한 인생인가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다윗의 곁을 떠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다윗의 곁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복음을 증언하다가 감옥에 갇혀 참수형을 기다리는 사도 바울에게나 모세에게나 아니면 다윗에게나 아니면 고국에 있는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걸려서 사자굴에 들어가 불 속에 들어가 죽기를 기다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의 삶은 절망이고 실패였나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 주변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을 볼 때마다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어서, 아니 하나님은 왜 저를 버렸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우리들 주변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힘들고 어려워하는 저 사람의 삶의 한복판에서 뭔가를 이루고 계신다고요. 실제로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고 실패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거나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저주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아니면 그 상황을 비관하고 절망하고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뭔가를 이루시려고 계시죠? 저 부족한 사람이지만, 실패한 사람이지만, 낙심한 사람이지만, 가진 것 없는 사람이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나는 땅의 사람이고 나는 버려진 잊혀진 존재지만 하나님의 저 같은 사람을 통해 뭔가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20절에 뭐라고 그랬나요?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감옥에 있는 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처절해 보이고 부끄러워 보이고 수치스러워 보이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게 만들고 자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고 그리고 투정 부리고 그리고 저주하고 절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뭔가 일을 이루시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이건 욕되게 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들을 통해 부끄러움을 당하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떤 건가요? 그것은 고난과 아픔과 힘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통해 뭔가를 이루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영상 찬양,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영혼의 주인이 아닌가요?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아닌가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영혼 가운데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제가 입만 열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절대로 내 입으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끝까지 나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실 걸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과 함께 이 교회 오빠라는 영화를 교회에서 보겠습니다.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관희 집사가 이제 임종하는 순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힘들었던 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아.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 솔직한 고백을 하지만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아내가 남편의 시신을 붙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고마워. 당신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줘서 고마워. 이관희 집사는 죽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기독교인이, 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왜 병에 걸려 죽어야 되느냐? 그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힘들고 어렵죠?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순간에 뭔가 위대한 일을 이루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걸 믿고 아버지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부끄러움 없이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왜 코로나는 점점점 위세를 떨쳐가는지요? 왜 이렇게 경제는 어려운지요? 왜 우리들의 질병은 잘 낫지 않는지요? 왜 사업이 잘 되지 않는지요? 하나님, 어느 것 하나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고난이 오고 실패가 오고 좌절이 옵니다.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내 신음소리에 귀를 막고 계시는 것 같아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그 순간에 절대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시고, 그래서 분연히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을 때, 그때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마치는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